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참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어른분들은 계시지만 아마 과거를 좀 회상해 보면 참 힘든, 그렇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정말 어떤 평화와 이렇게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게 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깜짝 놀랄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겪고 나서 그렇게 가난했던 국가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어떤 브랜드처럼 뭐 K-팝부터 시작해서 문화, K-푸드 음식, 그 다음에 K-뷰티 미용, 그 다음에 뭐예요? K-국방 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원하고 있고 한국의 모든 제품들을 또 좋아하고 있고 또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에 와보고 싶어하고 한국의 이런 새로운 문화들을 관심을 갖고 뭐 어디 가던 한국이라고 한다면 대우를 받을 정도로 그런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참 복되고 정말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복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치적인 문제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은 갖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건강 문제죠. 재정 문제와 건강 문제. 참 여러분, 우리나라의 암 성장률 있잖아요.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요, 세계 1위래요. 특별히요, 대장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20대, 30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심각하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그 암이 많이 발생하고 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암들이 발생하는가라고 봤더니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먹는 문제겠죠. 먹는 문제, 건강한 걸 먹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커피 소비율이요, 정말 세계 1위일 거예요. 아마 순위는 모르겠지만 커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커피가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커피 원두 자체는. 근데 그 원두가 가공될 때에 나오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먹게 되면 뭐가 돼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 다 커피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메가 커피라고 커피가 이만해요. 이만한 걸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종일 달고 삽니다. 이거 건강 해칩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성분도 있지만요, 모든 음식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독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에 환경을 통해서 발암물질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몸이
해독하고 밖으로 배출해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량 이상이 쌓이게 되면 몸이 해독을 못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면역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면역력이 킹왕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 독소가 많이 되는 물질은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일정량을 넘어서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을 해소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쌓여서 뭐가 돼요? 질병으로 나타나고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20대, 30대 우리 청소년들 건강 먹거리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 자극적인 음식, 그것도 적게 먹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이 먹어요. 늘 배달 음식에 이러니 이 몸이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이 대장암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서요. 진짜 가정당, 두 가정당 한 가정에 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우리나라 지금 건강 수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음식 먹고 할렐루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있죠. 조금은 좀 음식도 알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이 자기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면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또 노력하고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도 관심을 갖고 또 육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재정적인 면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세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과연 우리 속 사람인 영의 사람의 건강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주고 건강한 환경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건강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망가지면 이 건강을 해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 건강은 어떨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영의 양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를 해야 되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섭취하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그런 환경에 노출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멀어져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우리의 질병이 오는 이유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건강해야 돼서 살 빼야 된다고 그랬더니 살 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래요. 드세요. 그 대신 조금 줄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뭐 해야 되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게 바로 어떤 삶이에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 아니겠어요?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날에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뭐가 될 때?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종일토록 그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요, 맛있는 맛거리, 맛있는 걸 찾기 위해서 정말 그 홍보도 많이 나오지만 얼마나 많이 뒤지는지, 말 맛집이 어딘지. 지난번에도 제주도 가셔서 맛집 열심히 찾아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죠? 예, 보니까 다들 포동포동하냐, 얼굴이 보기 좋아요. 예, 가끔 그렇게 드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집도 찾고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뭐 좋은 것 찾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먹는 것, 자극적인 것, 좋은 것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니까? 생명을 주고 능력이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하고, 그러니까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보다 그 명철함을 더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지켰더니 그 명철함이 무엇보다? 노인보다 낫대요.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배울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어른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른들, 여러분과 같은 그 나이를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살기 어려운 시대를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들이 어른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치열하게 여러분의 이 살았던 인생들을 미리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얻고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는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노인의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명철함이 더해지고, 그 명철함을 통해서 지킬 때에 그 노인의 지혜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서 1장 23절에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태어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무엇으로 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거듭난 것, 이게 다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기억,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는 자는 뭐 하겠고? 살고 영생할 것이고,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분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먹고 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에서 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태어난 것이 뭘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부모님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대부분 다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성격도 비슷하게 닮아요. 여기도 우리 신미정 집사님 앞에 계신데 우리 어머니를 꼭 빼닮았어요.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린 두 번 태어나요. 한 번은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우린 다시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새로운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난 우리는 당연히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 본질 자체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은요, 항상 어디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에 그냥 반응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났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요,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와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 된다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면 살아 역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는 일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구속된 것에서 해방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어떤 한계를 돌파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생각이 정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아픈 상처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부간에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거나 하면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평생을 그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느냐, 무엇이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느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거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녀이면서 때로는 남편이고 여편이고 때로는 뭐예요? 그 자녀이고 또 아버지이기도 한 존재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 얽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진짜 나는 이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 내가 진짜구나. 그러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육신에 매여 있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한계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돌파하게 되고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이죠. 옛날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나 봐봐. 키도 별로고 생긴 것도 별로고 나는 내세울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 복음 안에서 보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라고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돌파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 사고를 새롭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좀 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가로 더욱 가까이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굳게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누리게 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참 이번 한 주 동안에 분주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특별히 우리 북한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성훈이가 군대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차가 지금 고장나고 폐차시켰거든요. 카렌스 잘 타던 차를 폐차시켜서 당장에 또 이제 또 찰차가 필요한데, 사실은 안 사줘도 상관없어요. 조금 불편하게 다니면 되잖아. 근데 또 얼마나 또 좋은 부모님이신지, 또 성훈이 그래도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래도 왔다 갔다 차라도 한 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폐차한 거 비용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탈 수 있는 차 좀 하나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막 알아보고 저기 파주까지 가가지고 직접 보고 해가지고 차를 하나 골랐어요. 골랐는데 그 SM5 우리 성환이 타는 차하고, 근데 상태도 좋고 하얀색에다가 성훈이 군대 가기 전에 타면 이 정도면 무난하겠다. 그리고 폐차시켜도 돈 받으니까 결정을 하고 계약금까지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좀 예쁘고 더 성훈이한테 어울리는 차가 한 대가 보이더라고요.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봤더니 가격이 조금 또 저 용인에 있는 차인데요, 검은색 폭스바겐 골프. 이 차가 너무 예뻐 보이죠. 중고차지만 시트도 브라운 시트에, 여하튼 그 성훈이에 어울릴 거 딱 해보니까 그러니까 370. 그러니까 이거 한 180짜리하고 그러니까 100만 원 차이가 더 나잖아요. 굳이 군대 가는데 이걸 그것도 이거 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성훈이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나는 그냥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사준다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론은 그걸 갔다 와서 보고 사기로 결정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차를 끌고 왔죠. 근데 성훈이가 그거 보고 입이 찢어져요. 같이 태우고 이렇게 잠깐 하는데요, 입이 성훈이 입이 좀 큰 것도 알았잖아요. 나 그렇게 큰 입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그냥 좋아가지고 행복해하는지 사진 찍어갖고 성환이한테 문자 보내더라고요. 나 차 바꿨다고. 근데 이게 내 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내가 기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튼간에 부모님이 그냥 추후에 어떻게 됐던 간에 돈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여하튼간에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은혜랑 그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훈이가 돈을 알바해가지고 부모님 용돈을 드렸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물처럼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보니까 이거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그렇다고 성훈이한테 지금 뭐 그 수준에 뭐 더 좋은 차를 줄 수 있겠으면 그건 유지도 안 되잖아요. 지금에 딱 맞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거 뭐 이런 게 선물처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든든히 세워주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아야 될 유업, 그러니까 상속이죠. 그 상속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소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술책 있잖아. 마귀의 계획에 대항하여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모여 우리에게 방패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고 또 변화시키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능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와 넘어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검, 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마귀의 얼마나 많은 계획과 술책들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자신이 승리하고 그리고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믿음으로 담고 이 입술에 담아 선포하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바로 그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고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를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소화가 돼야 되겠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 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계호 충남대 화학과 이 명예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평생 동안요 화학과인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식품들을 다 이 분석하고요. 그것이 유해 물질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 판단하고 조사하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계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음식인가 아니면 어떤 것에 그 안 좋은 그 발암 물질이 들어있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우리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걸 하시는 분이 이 교수님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 영상을 봤는데 제목이 좀 특이해서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현미는 독이다. 그래서 제목이 생소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현미를 드시잖아요. 현미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드시잖아요. 그런데 현미가 독이다? 건강이 좋다고 하는데 웬 현미가 독이야?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 현미 그리고 이 백미, 사실은 현미에 좀 더 갈면은 그 백미가 되잖아요. 현미는 왜 좋냐면은 그 쌀눈이 달려 있어서 그거는 심으면은 뭐가 돼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는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요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이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요, 먹어서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대장을 통해서 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만큼 이 분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덩어리째로 가다 보니까 속에서 40도가 되는 그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대장에서 뭐가 되냐? 이게 썩는 거예요. 썩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냄새가 나고요. 몸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흡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잘게 분해가 돼서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우리 몸에 건강이 되는 에너지로 흡수가 된대요.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아밀, 아밀 뭐죠? 아밀라제. 그 아밀라제가 뭐에 있죠? 침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독이 되느냐? 한국 사람들은요 건강에 좋은 건 아는데 제대로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급하잖아요. 빠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음식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이 이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침이 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입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빈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밥 빨리 먹으라고. 세빈이 입 넣고 그냥 오래 씹는 거 여러분 배우세요. 뭐라고 하지 말고 왜 밥 빨리 안 먹냐고 뭐 설거지 해라는 둥 애한테 그거 너 빨리 안 먹으면은 엄마가 설거지 다 해야 돼. 협박하지 마시라고요. 그 여기 밥은요 입에 넣고 오래 씹어야 돼요. 오래 씹어야지 이게 잘게 부서지고 뭐죠? 침이 들어가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건강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현미도 결국 뭐 하지 않으면 대충 씹어서 넘기면 다 뭐가 된다? 독소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있구나. 뭐냐니까 대충 먹어요. 급하게 먹어요. 말씀의 천국 속에 살아갑니다. 읽고 듣고 그냥 뭐 유튜브만 들어도 말씀 많이 먹고 듣고 하는데 별로 그 삶이 안 달라져요. 똑같아. 왜 그럴까? 결국은 우리가 잘못 먹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현미, 쌀 하나도 좋은 쌀이, 현미가 우리에게 건강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오래 씹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밤늦게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3분의 1만 드세요. 그러면 시간 맞출 수 있어요. 남들 한 공기 먹을 때 3분의 1만 드시면 되잖아요. 꼭꼭 씹어서. 근데 이게요 습관이잖아요. 저도 그걸 알고 밥을 좀 씹어보려고 하는데요, 밥 먹고 씹다 보면 어느새 밥알이 없어. 어디 갔는지 몇 번 씹다 보면 사라져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세빈이가 참, 세빈이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입에 넣고 오래 씹을 수 있는지. 이따 밥 먹을 때 좀 한번 다 물어보세요. 그렇게 씹을 때에 뭐가 되고요? 건강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대충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곱씹는 것, 읊조린다고 말하잖아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곱씹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이 다 받아들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다가 신천지도 가잖아요. 그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라고 곱씹어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 깊이 있게 그 상고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먹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묵상의 과정이 있을 때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진리가 분별되어진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방구만 나온대요. 그래서 20대, 30대의 젊은이들 방구가요, 냄새가 제일 지독하대요. 왜?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먹는 게 시원찮고요. 그냥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우리 젊은이들 어떡할까?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잖아요. 건강한 먹거리를 이분이 다 연구를 하니까 알잖아요.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래요. 바로 발효 음식. 바로 김치. 그리고 또 뭐요? 청국장, 된장. 발효 음식만큼 우리 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없대요. 근데 이 청국장 하면 젊은이들 어때요? 질색을 하잖아요. 왜? 아마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입구 들어서면은 그냥 청국장 냄새, 어느 집이 청국장 끓인 거 다 알아요. 냄새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청국장을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 먹일 수 없을까라고 해서 순창에 있는 뭐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냄새 안 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우리 대중 음식이 돼갖고 건강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냄새 안 나는 청국장.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청국장 하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계명 운동을 했어요. 한국장. 한국장. 그래서요, 5월 26일인가를 한국장의 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발효 음식 세계적인 푸드. 일본에서 나온 나또. 이거 청국장 저기잖아요. 똑같은 건데 걔네들 세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장의 날로 바꿔가지고요. 하는데 그 청국장을 보니까 이렇게 가루로 만들었더라고요. 가루로 만들어서요. 그 효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를 그 뭐죠? 요구르트하고 이거 타서 이 젊은 그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 변비 있는 사람, 청년들에게 먹였대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서 잘 먹고 막 변비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뭐냐고 막 물어보길래 이거 청국장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소녀, 한 소녀가 청국장이 말을 듣고 그 냄새 막 엮으면 막 이래. 사실은 맛있게 먹어놓고 그래서 건강 음식에서 청국장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물에 타먹기도 하고 이걸 발효시켜서 청국장을 만들기도 할 수 있도록 그 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을 합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이 대장암 1위라니까요. 너무 심각하니까 어떻게든 좋은 음식을 주고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국장 가루 한번 사 먹어 보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좋은 양식이고 우리에게 약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내 안에 소화가 돼야지 뭐가 돼요? 건강이 되듯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좋은 요소들이 내 영적인 삶과 내 영 안에 이 체험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상고하고 묵상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고 내게 믿음이 되는 말씀을 뭐하고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곳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의 열매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103절 10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맛이 뭐하다고요? 꿀보다 더 달대요. 오늘 그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때까지 여러분 곱씹고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의 영적 건강,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바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하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은 어떠한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먹고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한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자유케 되고 변화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주신 놀라운 유업의 은혜들이 간증이 되고 또한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굶주리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맛이 어떠한지 꿀보다 더 단 은혜가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